자,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스겔서 우리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예.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요.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영광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자, 오늘 이제 또 에스겔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이요. 그러니까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5년이 지난 시점, 30살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 가지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였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예,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신 거죠. 너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런 말씀을 보고 또 선포를 하고 막 그런 다음에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요 다시 1장에 나타난 그 모습대로 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신 게 예전에는 1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환상을 이렇게 막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머리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머리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쑥 가버리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발강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머리채를 붙잡고 쑥 가더니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심판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딱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성전 모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북문에 딱 도착하셨어요. 이렇게 도착하시고 제일 먼저 보여진 것이 뭐였냐면 이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투의 우상. 이 표현에 의하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이제 히브리어 이제 의미는 뭐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정이 있죠. 욕망, 막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우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한참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이 아세라 신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 아십니까? 므낫세는 뭐냐면 이놈이 얼마만큼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부터 남유다 니네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니네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 때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우리 열왕기 하 2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기 보면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요 그 성전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추할 때 이거는 이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목상이다라고 이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게 단지 알아? 내가 더 가증하고 더 구역질나는 거 보여줄게 하시면서 또 데려가신 곳이 어디냐면 요 옆에 성전에 어떤 담이에요. 성전 담이 쭉 있는데 거기를 끌고 가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애굽 있죠. 애굽에 보면 스핑크스 이런 피라미드 알죠. 근데 거기 가면 이게 수많은 이제 곤충들이나 막 이런 게 딱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인 거죠, 우상. 근데 그거를 여기 성전 담벼락에다 다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두운 데서 몰래 여기에다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걸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끝인 줄 아냐? 아니, 더 있어 그러는 거예요. 더 가증하고 더 구역질하는 거 보여줄게 하시더니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는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시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신인데 이건 뭐냐면 식물의 신입니다. 식물의 신. 식물의 신이 이 신은 봄, 여름, 가을에는 막 이렇게 살아났다가 겨울 되면 죽는 신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봄이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무스 신이라고 하는 에다가 여자들이 막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담무스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곡을 해야만 뭐예요? 다음 겨울을 지나서 뭐예요? 봄에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야, 더 가증하고 더 구역질 나는 거 보여줄까? 하시더니 에스겔을 끌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쪽 제단 있는 데요. 제단. 이 제단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동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태양신 있죠? 태양신을 보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여러분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성전 안에 번제단. 그거를요 자기가 아수르에 갔다 오더니 야 아수르 거기에 제단 진짜 멋있더라 하더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명령하신 솔로몬이 그때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치워버린 거예요. 어디다요? 이 북문에다가 치워버리고 여기는 뭐야? 야 아수르 번제단 진짜 멋있더라. 그걸 그대로 만들어. 그 번제단 앞에서 저 위를 바라보며 태양신을 바라보며 이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증스럽다, 구역질 난다, 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지 알겠느냐라고 이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이 뭐 남유다 뭐 한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섬기는데 내가 왜 성전에 있는 이 우상들을 역겨워하고 가증스러워하며 토가 나오게 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특별히 왜 성전에서 더 그러는지 알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뭐 신비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하자면 이걸 어려운 말로 신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전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이게 대단한 거냐 하면 요 얘기를 좀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간 중에 가장 이렇게 친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중에 가장 친했던 사람, 막 친구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뭐 친구 대하듯이 대했던, 그러니까 친구 먹었던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 친했단 말이에요.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친구 먹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없어졌는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손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너무 오냐 하면 할아버지 이게 수염 잡는다고 그런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죽어.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너 바위틈에 저기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또 손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지나가시고 어떻게 해요?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등을. 그죠? 그러면서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한다고요? 직접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죽으니까. 여러분,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면 왜 죽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만 돼요. 죽이셔야만 됐어요. 죄를 보면 하나님은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죠?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죽여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미워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안 죽이시려고 쫓아내신 거예요. 안 죽이려고.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죽이셔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죽이셨어요. 다만 죽음이 오게 했지만 뭐예요? 지체시켰잖아요. 언제까지? 이들이 하나님 찾을 때까지. 에덴 동산에 쫓은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안 죽이려고요. 안 죽이려고. 그래서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왜요? 하나님 영광 안에 있으면 그걸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출애굽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직접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려버렸어요. 구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맥자켓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막 불과 불 같은 모습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름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보니까 불 모양이니까 안 보이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얘들 보면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구름으로 가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주 정말 눈에 보이고 분명하게 최절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에 가득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성전에만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뭐냐면 환상 가운데? 아니요. 이제는 뭐 구름으로?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실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다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본질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왜 보여주시려고 하시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신 분이에요? 보여줌으로써 야 너희들 나 따라 너 내 말 꼭 들어. 이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의 헌신이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우리한테 뭘 바란다고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굳이 가려가면서까지 환상 가운데서까지 그렇게 왜 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다리신 분처럼 이렇게 보이냐 이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 말고는 없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이 이유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다 뭘 갖다 놨다고요? 우상을 갖다 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애인이 있건 여러분 뭐 배우자가 있건.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바람 피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 피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평생 여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뭐 그래야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남편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바람 피는 것도 더 문제인데 더 심한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것마다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절절절 쫓아가서 봤어.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았어. 근데 그 여인이 쉽게 말하면 너무 후졌어. 너무너무 못난 여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너무너무 못난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해?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해? 그럼 뭐예요? 들어오는 느낌이 뭐예요?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치욕을 받고 계신데 이유는 뭐냐면 그네들이 영적으로 바람피고 있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나무와 돌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아세라고요. 곤충이고요. 말도 안 되는 겨울에는 죽는 그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얼마나 셌는지 그 분노의 강도는 뭐하고 같아요? 사랑했던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뭐냐면 그거는 시기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뭐예요?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얘네들이 그렇게 바람을 폈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말도 안 되지만 가정이에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람 폈어 저놈이? 그러면 막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성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유황불과 불로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요 그냥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떻게 해요? 능력도 있고 그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때려부시면 돼요. 다 죽여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성전 모양 그대로 내비두시고 떠나셨어요.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어디로 떠나셨어요? 저 멀리로 가셨어요? 아니요. 이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여기 있고 감람산이 여기 있거든요. 바로 옆으로 가 계신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겨우 가신 게 거기예요. 겨우 가신 게 거기예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담긴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곧 돌아오겠다. 니네들이 회개만 하잖아? 나는 바로 돌아올 거야. 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열받고 하나님 하나님 배알도 없으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는데 그죠? 수치란 거죠. 하나님 수치 보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떠나셨다고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아침 드라마인가요? 뭐 이렇게 보면 네가 뭘 좀 맡은데 네가 떠나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떠나요? 떠나봤자 근데 가까운 곳에 계세요. 돌아오겠다? 언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곧바로 돌아오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임하는 걸 또 보여주세요.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 덕분에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또 범죄한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니네들이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라고요. 또 그런 거예요. 또. 근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구름으로 가려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이래 그 기물에 거기 보여주시고. 근데 이건 지나가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더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람, 우리 육체 하나 가운데 거기다 하나님 영광을 확 집어넣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보여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으로 가려서 나타나시고 그 천과 뭐 나무 근데 거기에 임재 계시고 여기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아예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육체 가운데 그 영광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영광이 내 눈으로 보여주고 이제는 그 신성의 충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 육체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이거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처럼. 이만큼 사랑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다 그렇게 바꾸셔도 큰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단어를 다 뭐로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셔도요, 그 의미가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만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근데 그 대상이 아직 하나님 영접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미친 눈에 보이지 않는 줄 살아간다고 웃기고 있는데, 야, 너 그 헌금, 야, 그거 목사 배만 불린다고 그거 차라리 그거 나한테 나 밥이나 사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이해는 되고 동의는 해도 사랑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반대로요, 눈에 보인다고 잘 사랑하나요? 저 인간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도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여도요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중요한 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에게 이렇게 저랑 직접 만난 적도 없으신 분이 저의 설교나 제 강의나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감사의 연락도 오고 막 때로는 가끔은 이제 뭐 성경금도 보내시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난 사실은 얼굴도 몰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뭐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막 여러 가지 막 세레모니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추수감사절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어떤 감정이고 어떤 건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한번 잘 떠올려 보시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로 들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로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세요.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뭐로 들으신다고요? 사랑합니다라고 들으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런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